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에서 전체가 다 되겠는데 중고등부에서는 전체를 하는데 오늘 다 너무 내용이 많아서 읽지는 않고 새벽에 1절에서 7절만 읽었습니다. 자, 삼손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오늘 사사 시대에 나오게 되는데 이 삼손의 그 출생과 관련되어져서는 우리가 나실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떠올립니다. 그래서 삼손 하면은 힘센 사나이, 그리고 머리털 긴 사람, 그래서 소위 말하는 털프가이 같은 그런 이 삼손의 이야기. 그래서 영화라도 헐리우드에서도 많이 나왔죠. 삼손과 데릴라 이래서 늘 보면은 뭔가 이렇게 힘센 남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조금 주목하고 싶은 것은 삼손이 출생하기 이전의 배경의 이야기를 좀 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에 넘겨주니라. 자, 이스라엘의 이 사사시대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지도자가 없었던 게 아니라 지도자가 잠깐 등장하고 그 지도자가 처음엔 잘하다가 또 인생 노년에 큰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온 이스라엘이 같이 부패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이 몇십 년 동안 부패 가운데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이 되다가 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살려주고, 또 그 지도자는 노년에 또 부끄러운 일을 하다가 이스라엘을 또 쓰러뜨리고, 이런 악순환의 이야기가 사사기에는 계속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또 이야기의 출발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라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준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려고 넘겨버렸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소위 말해서 구약 성경의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묘사를 해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이 표현들의 거의 대부분은요,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줬다는 표현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원리를 본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붙잡아 주시다가 너네들 소원대로 해줘버린 결과다라고 오히려 부연적인 설명,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주석 같은 내용이죠. 스스로 성경이 자신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놓은 걸 보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의 소원대로 하였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일을 포기한 것도 우리 소원대로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끼리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좀 제발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제발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세요. 제발 내 인생에 들어와서 이거 나쁜 짓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이것 좀 고치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이 길로 가라고 자꾸 하지 마세요. 나는 저 길로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좀 제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이래라 저래라 좀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시세요. 우리가 알아서 다
예배 드리고 높여드리고 할 테니까 좀 제발 우리 인생에는 개입하지 마시고 저 하나님 나라만 잘 관리하세요. 이 땅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하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네들 마음대로 해봐라 하신다는 거죠. 너희 스스로 힘을 한번 해보고 싶으면 해보십시오. 그러고 나면 손에 넘겨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막아주고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다가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고 전다 놔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가 그 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랫동안 모습은 오늘 여기에서 정확하게 2절에서 이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제 계속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약 성경에는 끊임없이 불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신기한 것은요, 이 불임의 이야기를 우리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목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불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부정적으로 보라는 뜻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 불임 이야기를 끄집어내어 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건강한 여성입니다. 그리고 내 남편도 멀쩡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계속해서 그 상태에도 불구하고 불임 상태에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계속 끄집어냅니다. 이유가 뭘 말하는 걸까요? 결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그 가정에 아이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뭘 말하는 거냐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 상태를 상징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사사기뿐만 아니라 창세기나 구약의 선지서에서는 계속 불임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 없습니다. 직분 안 받은 사람 없고 교회 안 다니는 거 아니고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고 하나님 다 압니다. 그런데 불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아무런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묘사할 때마다 성경은 불임이라는 이야기를 들고 나오는 것이죠. 오늘 이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도전이 바로 무엇과 똑같으냐 그러면, 내가 교회를 안 다녀서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랑 되신 주님, 교회의 남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교회고 나도 크리스찬이고 나도 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불임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가 불임 상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능력이 불임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그 속에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불임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영적인 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끔씩은 분명히 봐요.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끝까지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기드온은 끝까지 왕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놓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지 아세요? 그의 아버지는 왕이다 하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게 소위 말해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는 상황이에요. 자기는 왕이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아들 이름은 그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이름을 지어놓은 거죠. 속은 전부 다 그걸 원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면서 살아왔던 이스라엘의 상태를 기드온이 가장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게 아닙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다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사랑과 용서의 사도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가슴속에 사랑과 용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겉으로는 나는 왕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아들 이름은 그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있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이율배반의 모습이 바로 오늘 사사기가 계속 말하는, 그리고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자꾸 말하고 있는 이 불임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의 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용서의 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헌신의 아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의 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잉태하여 그 아이를 낳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끊임없이 사랑을 잠시 잉태했다가 유산하고, 용서를 잠시 잉태했다가 유산하고, 신뢰와 믿음을 잠시 잉태했다가 유산하고, 끊임없는 불임 상태에 우리의 영적인 삶이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남편이 없어서도 문제가 아니요, 아내가 없어서도 문제가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서 문제가 아니요, 나에게 신랑 되신 주님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런 불임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살펴보게 되는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임 상태에 있는 여성을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아이를 주리라. 그 시대에 같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은 삶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와 고대 근동의 사고는 신에게 저주받은 여성이기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찾아오셔서 아이를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줍니다. 구약 성경에 또 유난히 불임 이야기가 많은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신약 시대의 동정녀 탄생을 위한 일종의 타이폴로지, 모형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는 것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여기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한 민족은 하나님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미 할머니였던 사라가 아이를 출산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미 불임이었던 수없는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아이를 출산했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도 유대인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한 여인이, 아니 놓아서는 안 될 여인이 아이를 출산한 일에 대해서 그들은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스토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는 것은 구속사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될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역사는 그렇게 끊임없이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한 묶음이 있습니다. 시간의 묶음. 모세가 40세 때까지 또 애굽의 궁궐에 있다가 또 40년 뒤에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40년 뒤에 다시 모세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광야를 애굽에서 400여 년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리고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여러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이 그 속에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독특한 하나의 이 세대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러 나가는 작업이라든지, 그리고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에 넘겨주셨다는 말도 이들 안에 다시 한 세대가 끝날 때까지 이들 안에 도저히 변화가 없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사람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상황에 하나님의 시작은 새롭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무리 보이지 않는 상황, 우리가 스스로 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사사시대와 같은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아기를 준비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독특한 것은 성경의 원리는 그런 40년의 기다림 끝에 한 선지자가 광야에 섰더라 이렇게 표현되지가 않습니다. 항상 성경의 독특한 표현은 한 아기가 잉태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얼마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한 20년 기다려야 된다는, 20, 30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전제가 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느 날 30대 중반의 한 남자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이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이야기는 한 아기가 잉태되는 것으로부터 출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기다림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생각되어지는 것은 나시린으로 부름받았으니 삭도를 몸에 대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와 더러운 것을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삼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 오늘 이 아이를 임신한 삼손의 엄마도 역시 아무것도 더러운 것을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나실인의 시작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이 아니라 나실인의 시작은 태중에서부터 그 엄마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엄마부터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나실인은 준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역사의 전환점을 위해서는 어린아이가 잉태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그 어머니도 성별되고 구별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를 20년 동안 키워갈 준비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가 달라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나실인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나실인이 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 아이를 낳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떨어져서 변화가 일어나겠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화의 출발은 바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어미가 준비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시작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먹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부터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바로 그런 사랑과 십자가의 열매들이 넘쳐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흘러 넘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다음 세대가 어떻게 건강하게 바로 서기를 원하냐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의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고 우리의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가득한 위선과 가짜가 넘치면서 우리 아이들은 참되고 바르게 성장할 걸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은 독특하죠. 우리는 이래 살아도 애는 잘 살기를 바랍니다. 다르게 살기를. 그러나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나실인과 같은 다음 세대들이 준비되려면 우리가 먼저 성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작업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펼쳐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를 구별시키셨고 엘리사벳을 구별시키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항상 먼저 구별시키셨습니다. 부모 세대가 구별되었을 때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부모 세대가 나실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모 세대가 나실인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정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어두움의 시대에 하나님은 다음 새로운 시작을 원하고 계십니다. 불임의 시대, 나는 어떤 불임을 겪고 살아가고 있을까? 정말 나에게 있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나에게 있어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오늘 나는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 자신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가 다시 다음 세대가 이 40년의 역사를, 블레셋에 휘둘리는 40년의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다시 최소한 20-3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실인이 부모가 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준비시키고 난 다음 나실인을 세우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우리가 바로 그런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 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자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랜 기다림의 잉태를 시작하는 일, 그 불임의 역사를 끝내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40년의 역사가 20년 뒤에도 여전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를 발견하는 본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옛날 터미네이터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터미네이터 영화를 보면 참 인상적이었어요. 나이트클럽의 웨이트리스로 하루하루 돈 벌고 살아가던, 그냥 술집에서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고 살아가던 한 여성이 다가올 미래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나자 자신의 아들을 지도자로 준비시킬 일을 위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영화에 나오더라고요. 기껏 해봐야 겁 많고 두려움에 떨면서 그 화려한 네온사인과 조명에 야한 옷 입고 술 심부름하던 한 여성이 내가 어떤 아이를 낳아야 할 엄마가 되는가를 알고 난 다음에 그냥 한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자신이 다른 엄마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발견하는 걸, 아직도 저는 영화 보고 은혜 받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그 장면이 저는 참 인상적이었어요. 미래가 뭔지를 알고 내가 출산해야 할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알고 나니까 더 이상 그 술집에서 그렇게 못 사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구별되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부 교육자가 달라지면 좋아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나시린의 어머니가 될 준비를 할 사람들,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20년을 준비할 사람들이 있어야 40년 블레셋에 휘둘리는 역사는 바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도령 같은 탁월한 어떤 이 교회를 바꿔줄 만한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40년 휘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휘둘리는 사이에 정말 눈물로 가슴으로 아이를 나신인으로 준비시킬 부모 세대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우리를 준비시켜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소망을 가슴에 다시 안고 나아가는 우리 부모 세대 된 우리 1세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끌어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